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고 나면 지금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참석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지금 참석하고 있었던 교회 참석하고 있었느냐라는 과거형을 물어보고 미래형을 물어봤을 때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면은 더 자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대답한 분이 10%고요. 나는 더 자주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처럼 나는 그렇게 교회를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42%고 나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3%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교회가 정상화가 된다 할지라도 뉴노멀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냐 할 때 이러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여서 이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헌금의 감소와 더불어서 성도의 감소는 곧 이어져서 선교의 감소, 선교사의 후원이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맞았던 것이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러한 변동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크리스천 교수가 물론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이런 회방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독교 선교는 지금 과연 이제 교회는 60% 줄어들게 되고 성도도 60% 줄어들게 되고 헌금도 60% 줄어든다면 이들의 응답자 얘기처럼 우리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독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가운데서 이 첫 번째가 물론 클레이튼 크리스천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disruptive agility예요. 그러니까 disruptive agility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방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방해에 대해서 이런 회방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의 요인을 만났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민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하여서 뉴 디지털 패러다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통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로 말하면 새로 없는 것은 만들어내야 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창출해야 되고 우리는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convergence, 융합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서도 기독교 선교가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이거 바이러스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겠지. 백신 개발되고 그 다음에 또 치료제 개발되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융합 선교에 대해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convergence, 소위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의 혁명도 뭐냐면 기계적인 그러한 이 산업혁명과 컴퓨터적인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AI,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기술혁명이 함께 얼그러져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융합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의 선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언급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기독교 선교가 여기에 대해서 융합의 선교를 이뤄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맞이해서 이 융합의 선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을 한 번은 짧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 융합의 선교를 말씀드렸고 이 버추얼 미션은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비쿼터스 미션,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선교가 가능한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미션이기 때문에 이 유비쿼터스 선교가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졌지만 실행이 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디지털 미션, ICT 미션 또는 버추얼 미션, 온라인 미션 이러한 미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략과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뭘까요? 융합의 선교는 이제 홀리스틱 미션,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럴 미션, 그 다음에 이제 미셔널 처치, 그 다음에 이제 IT 또는 ICT 미션, 그 다음에 디지털 선교, 스마트 선교, 4차 산업혁명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 총체적 선교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이게 그 홀리스틱 미션이 왔던 것은 이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전문인 선교가 함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을 통해서 같이 하자라고 총체 선교가 왔다가 인테그랄 미션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다 같이 연합해서 하는 통전적 선교를 받겠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교회 체질이 the missionary movement at our door front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어 각 나라가 다 선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바꾸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선교의 문턱을 이런 모슬렘, 힌두권, 불교권들이 IT가 가능하다. 디지털 선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선교로 건너가면서 이 4차 산업 선교가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지만 융합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은 뭐냐면 각 영역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을 캐리라고 하는 분의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영역이 함께 연합하자. 그 다음에 성경을 그 나라 언어 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위필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운로드 받은 앱을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듣게 만들고 설교를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중앙아시아에서 힌두권에서 이런 서약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디지털 교회가 가능한 처치 플랜팅. 그 다음에 이러므로 말미암아 난 크리스천 리전에서도 그 릴리전 지역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제자 훈련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곳에 비록 사역자가 없어도 오히려 선교사들이 수많은 분들이 그들을 사역자를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육을 못 받은 많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디지털 선교가 가능하도록 커넥티드 월드로 연결을 해줘서 미션 미니스트리 트레이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high flow local experience하고 virtual interaction 즉 과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많은 다양한 곳의 디버시티,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해 가지고 이것을 기술혁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융합의 선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고 있지만 융합의 선교는 어찌 보면은 가상 공간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6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바로 일어나기 600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에서 구텐버그에서 인쇄술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죠. 인쇄술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도 보지 못했던 정보들, 지식들을 활자를 통해 보게 되어지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020년도를 맞이해서 뭐냐면은 Reconstructing the Gospel.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이러한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러한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맞이했고요. 이것이 바로 미디어 영역 가운데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인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책도 제가 소개해드리면 뭐 데니엘 스타우트라든지 또는 그 슬람 벤 론더, 렐리헌 이런 분이라든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크리스 앤더슨, 크라울리 뭐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미디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소셜 미디어 유저가 미국 시민 가운데 77%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1억 4,100만 명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는 100만 개의 블로그가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지금 블로그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전 지구촌으로 3억 4,600만 명이 블로그를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중에 6개의 웹사이트가 소셜 사이트인데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블로그, 그 다음에 크레이글리스트나 트위터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 같은 경우는 3,500만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40억 개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트위터는 매일 30만 명의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는 20억의 사람들이 매일 보고 있고 20억의 비디오가 스트림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억 개의 텍스트 메시지가 지금 보내지고 있고요. 이것이 2000년도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소셜 미디어의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10년도의 통계인데, 그래서 소셜이란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미디어, 커넥터, 빨공족이나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에 우리 가려고만 했는데 장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들 피플과 만나지는 커넥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connect people, customer day customer는 이제 세상에 막 connect people to each other. You connect them to your brand. 이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소셜 미디어가.
그러므로 여기 이 소셜 미디어 타입은 블로그라든지 블로깅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블로깅, 또 마이크로 쉐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온라인 비디오, 뭐 위챗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성경 유튜브는 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개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만 개의 블로그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블로그에 탄생하는 포스트업 하는 게 15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실는 단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시프팅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선교가 고려될 일이 뭐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자. 티칭에서 이퀴핑으로 가자. 그 다음에 모이는 곳에서 커넥트로 가자.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이제 커넥트를 하고 있는 거죠. 커넥트로 가자. 그 다음에 이 지구촌 관점에서 이제 로컬 퍼스펙티브로 이제 관점을 바꾸자. 그리고 being complex, 복잡하게 만드는 건 simplify, 단순하게 simple로 가자. 그리고 the being blotted, the financially to more frugal.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막 돈이 차고 넘쳤어요. 뭐 배 터진 거죠. 재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소하게 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석자들을 보는 것에서 뷰어로 누가 봤느냐, 뷰어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것은 2020년 소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십자 형태로 꼭대기가 바이 툴, 도구가 있고 왼쪽이 코어 다이나믹이 있고 오른쪽이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그 기독교 선교단체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코딩 소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를 해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킹인지 블로깅인지 마이크로 블로깅인지 포토 쉐어링인지 비디오 쉐어링인지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 것이 사진인지 아니면 성경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포커스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집중을 하면은 포커스는 피플이 되면 왼쪽이에요. 근데 내용,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것, 비디오 내용 이런 것은 컨텐츠로 가면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많은 게 링크드인 또는 페이스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디깃, 그 다음에 플리커, 유튜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포커스 에리어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개 종류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이 대상 커스터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이 예상하는 것,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발런티어, 파트너, 코워커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해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그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인게이지하게 하고 영향을 줘서 복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recapitulating the step인데 이제 이런 것을 개요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wha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뭐냐? 미디어, 온라인, 버추얼 세팅에서 목표를 정하고요. why? 이게 왜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how? 그러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종류의 가운데서 how를 따져보고 그 다음 why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이 company set direction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그림 가운데서 제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너무너무 이 단체에서 만든 것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70개 되는 걸 제가 다 빼고 2개만 올렸어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서포트 시스템도 그런 거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이것이 right direction으로 가고 사람들을 인볼브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온라인 해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툴이 리스닝 툴이 구글 알러트가 있고요. 소셜 컨버세이션 트위터 같은 게 있고 소셜 프로필이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은 게 있고 블로깅이 워드프레스 또는 텀블러 같은 게 있고요. 소셜 북마킹이 델, ICI, 스틱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쉐어링이 유튜브, 플리커, 유스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도구들이 있고요. 이것이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사용할 미디어 스트라테지가 있고 웹사이트가 있고 블로깅이 있고 온라인 아트리치가 있고 소셜 미디어가 있고 이메일 마케팅이 있고 온라인 애드버타이즈먼트 있고 SEO가 있습니다. SEO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빅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동양 가운데 힌두권 가장 안성하게 지금 IT 미션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난공불락이었는데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려졌거든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뭐 이슬람권 못 가도 지금 IT는 다 열려졌고, ISIS 보시죠. ISIS가 뭡니까? 페이스북에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에 장원 그 군사자들을 다 동원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왜 이걸 못합니까? 중동은 너무나 인터넷에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걸 우리가 사용할 때가 된 거예요. SEO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것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사역도 이제는 우리가 융합의 선교, 그 다음에 디지털 선교를 갔을 때 중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일본, 그리고 중동,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인도, 그 다음에 대인도, 그 다음에 태국과 인도, 차이나, 이 지역에 우리 타겟을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금 융합의 선교, 그러니까 융합의 트래디션에서 어떻게 새로운 미션 패러다임을 이루고 융합의 선교를 이루고 그 다음에 ICT 디지털 미션으로 가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소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미니스트를 이룬다는 게 뭐냐? 2015년만 해더라도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지구촌의 인구 가운데 10억의 인구가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과거 얘기가 된 게 뭐냐면 이제는 20억 인구가 이제 먼틀리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은 30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점 늘어가는 30억의 소셜 미디어 사용 가운데서 에브리데이 2시간을 하는데 코비드-19는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문으로 스스로 찾아오게 돼버린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소셜미디어에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first finding, 맥박이 어디에 뛰고 있냐,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면은 오프라인, 지역교회나 이런 곳에서 커넥트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커넥트된 사람이 교회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을 광범위하게 뿌리게 되고 disciple development가 하는. 그러니까 이 broad scale seed sowing은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작업을 미디어에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자 만들기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에 또 하나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서 이제 지금 이 소셜 미디어나 이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비디오나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 지금 세대의 4분의 1 정도가 게임에 완전히 많이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게임에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10대, 20대를 잡기 위해서는 게임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에 우리가 게임 플랜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 센싱이에요. 그 센싱은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스토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게임 체인지를 통한 왼쪽의 그림인데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미 공군에 이용한 것이 게임을 이용해서 이를 실제로 걸프전도 한 것이 이게 미국 공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라고 하는 것이 이 컴퓨터에서 만들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실제 생활에 전쟁에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10대, 20대 아이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우리 강구를 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이 그런 겁니다. 소셜 미디어, 모바일, 아이클라우드, 빅데이터, 제너레이션 컴퓨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병하는 것이 뭡니까? 융합의 선교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Virtual Mission Generation이고 이것이 4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통적인 선교, 아까 말씀드렸죠. 제도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실로우드는 뭐냐면은 이제 평적이고 그 다음에 직선적인 리니어,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 컨트롤링, 그 다음에 이제 축출해 나간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트래디셔널 선교에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 쪽으로 가야 된다. 소셜 미디어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제4차 산업 선교를 위한 선교에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것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라는 컬래버레이티브 협력하는 것, 그다음 커넥티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반응해주고 아웃풋, 서포티브, 랜덤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작위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그래서 이 선교 형태가 이러면서 이것을 소셜미디어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개 영역을 우리가 좀 같이 병합을 하자. 충격과 효과를 주는 것, 적용해 주는 것, 그다음 특징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특징들은 아래에 보시면 네트워크, 오픈니스, 쉐어링, 복음 전도가 가능하고 핵심이 가능하고 호스트 서비스가 가능하고 인터랙 서로 상호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고 소셜 엘리먼트가 있고 이런 것이라면 글로벌이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지역에 뭐 IT라든지 이런 쭉 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플라이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 우리가 선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owned, earned, paid media라고 그래요. owned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효과를 얻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paid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만큼 어떤 광고나 그런 분야만 이제 돈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paid media하고 owned media하고 earned media를 합증한 것이 converged 융합의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융합의 선교를 감당할 때가 된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를 여기 해가지고 여기 한 이 페이드 미디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갑자기 명성이 일어나면 돈을 안 주고도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여기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걸 입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소셜 미디어는 복음을 전하기에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대의 이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 생체적이고 디지털과 실제적인 세계가 병합이 되어지면서 선교의 새로운 운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슈퍼휴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강했던 인간들의 잡이라든지 새로운 잡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하는 잡들은 줄어들겠는데 선교 현장도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매일 우리가 포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멤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교의 사역으로 감당하면서 이미지를 다루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게 되면 선교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리더십을 훈련하고 입소문을 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사람을 이끌어가고 구원을 이끄는 것이라면 사회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사람 unreached people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고 이들을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고 나누게 하는 것이고 리트위트로 하는 것이고 이들이 반응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회심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 미니스트리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정하고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고 복음을 어떻게 시하냐면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책이나 설교나 이 디보션들 매일매일 보내주고요. 사진들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리스판스 해주고요. 리스판스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know what not to share.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개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제라든지 신조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허락도 없이 무조건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또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esponse, follow, like, favorite 하고 모니터를 액티브해 매일 우리가 모니터하고요.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make change라고 buffering 하는 것 이런 buffer, whosa, spread social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소셜 미디어 스트라테지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지난 모든 선교운동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융합의 선교로 가고 버추얼 미션으로 가지만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보내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돌파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선교의 추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